쌍꺼풀은 한쪽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한 시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감사이고 지은이는 제이 데니스입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앉았는데 뒷자리에서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나오는 앞부분들, 몸무게가 늘어나서 아니면 많은 세금을 내야 돼서 되게 불평이 있지만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그것은 곧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언어와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불평할 이유를 감사할 이유로 바꾸어 한번 대입해 보게 되면 모두가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증거할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각에서 쓰레기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고 있을 때에 그 능력의 손에 있을 때 그 쓰레기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재소에서 통나무를 켤 때 나오는 톱밥은 거의 사용할 곳이 없었습니다. 불을 지피거나 아니면 푸죽간 마룻바닥에 끼이는 기름기를 제거할 때 쓰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구가들이 그것을 송진과 섞게 되면 압축하게 되면 일반 목제품보다 튼튼하면서도 저렴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합판이 됩니다. 이 톱밥 오늘날 매우 다양한 용도에서 유용한 건축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거치고 그분에 붙잡히게 된다고 하면 쓸모없는 톱밥도 합판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갈 때 합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과 같은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 부족한 모습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죠. 마치 톱밥과 같은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여 그냥 톱밥으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이 톱밥으로 남아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톱밥이 합판으로 되려면 유용한 재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톱밥에서 합판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이 톱밥에서 합판으로 경험한 인물이 됩니다.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야곱은 항상 첫째가 되고자 했지만 둘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서의 운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늘 1등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반면에 악착 같은 집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겠다는 생각했을 때는 야곱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야, 모든 걸 얻었다. 또 어느 날은 형 에서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때 또한 아버지 축복을 받는 순간 야곱은 잠시나마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야곱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산 거와 아버지의 축복을 빼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을 잊게 되죠.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보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짐승을 잡았냐 보니까 야곱이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아버지를 잃게 된 거죠. 형과의 공로는 어떨까?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41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되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 사이가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가족을 잃게 된 거죠. 순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하면서 억울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한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된 이후에 다시는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고향을 잃게 되죠. 쫓겨나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정든 땅을 언제 보게 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있었다면 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 테지만 이제는 그것도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잃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게 되죠. 이것은 그의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부터 출생의 비밀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듣게 됩니다. 야곱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형 에서가 너를 섬기게 될 거다. 너 형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엄마는 항상 너 편인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도 너 편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던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고향을 떠날 때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털터리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파산하게 되죠. 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아버지 이삭도 오직 자기에만 매달린 어머니 리브가도 그 옆에는 없습니다. 그가 향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은 750km 이상, 800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은 위험합니다. 어둠이 깔리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날짐승이 덮칠지, 도둑하는 사람들이 강탈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추워집니다. 환경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낯설음이 겹쳐오게 됩니다. 다가오는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불투명할 뿐이었습니다.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기를 나는 야곱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야곱보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모두가 깨끗한 척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벌거벗었을 때 누가 과연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다르다고, 야곱보단 착하다고, 야곱보다는 욕심이 없다라고, 야곱보단 더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보아도 아무 쓸모없고 볼품없는 톱밥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와 부모에게 해를 끼친 야곱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가 있는데 이 먼지도 이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지 같은 인생도 태양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지와 같은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길은 형의 진노를 피해 도주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오히려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갔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12명의 아들이 이후에 12부족이 되는 아들이 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 도망갔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자신의 축복을 이어서 주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야곱이 도망갔던 그 길, 도주의 길이 약속의 길이 되었을까? 어떻게 고통의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을까? 도주의 길, 어떻게 보면 고통의 길에서 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에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델이 어디에 있을까? 지역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이 베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장소가 베델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본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곳 모든 것을 상실한 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본 환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밤에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계시를 보게 된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눈으로만 본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 이삭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이삭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투정 부리고 있던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던 축복, 이삭에게 주던 그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었죠.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너는 남의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다. 또한 자신의 축복도 주십니다. 너는 지금 혼자이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라. 앞으로 너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또한 축복 전함의 약속도 하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축복받게 될 거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축복받게 될 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말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약속인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 혼자인지 모르지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 곳에 갔든지 간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움직이는 동안에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의 보아 즉 장자권 하나만 보고 그는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달려왔는데 하지만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 집념들이 모두 헛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장자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건 헛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는 이 시간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여기까지 따라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것이 결국 나를 얽어매고 있었구나. 아버지로부터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 행했던 것 얼마나 가증한 일이었던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어머니 말씀에 맹종했던 것 얼마나 왜곡된 삶이었던가. 그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머니의 시선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축복 속에 묻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즉 포장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포장된 인생 속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로 우로 흔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꿈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은 실체였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 내가 행동하는 모든 믿음들, 그 믿음을 동감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단어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죠. 내가 처한 지금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파란까지는 750km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95km. 그러니까 고향인 브엘세바 하란까지를 향해 가는 750km 여정 중에 이제는 8분의 1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암담했죠. 이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는 그래도 야곱이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지역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란을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베델까지 가서 이 베델을 지나고 나면 하란까지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라는지 모릅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인 상황이 되게 되죠. 근데 이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지나온 삶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익숙한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머니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가족께서 함께 자랐던 익숙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상황, 베델에서 하란까지의 예정처럼 전혀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불가능한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유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던 야곱에게
자신의 축복을 주시게 되고 동행하는 사람 어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내가 기약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분명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약속이, 이 은혜가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느낄 때 있습니까? 그 가운데 베델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야곱이 준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베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베델이었냐면요, 그 내가 좋아했던 돈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고 고백했던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신다고 고백했고 무릎 꿇었던 베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그 베델은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던 베델이 아니라 과연 지금 그 베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했더라도 이 경험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바로 이곳이, 이 시간이 나의 베델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오후 2시가 되면 교회에 나와야지라고 해서 나오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다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함께 찬양하는 것도,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것도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물 흘리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에 와도 감흥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베델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근심도, 내 걱정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겠으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가진 복이 아니라 너 자신이 바로 복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복이 아니라 너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곳이 주님에게 주신 베델입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막고 있었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던 거짓된 포장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가장 소중한 자다. 이제는 내 모습을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도망들어 나가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라. 너가 밟는 그 땅을 축복하라. 그러면 나도 그 땅을 축복하겠다. 너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라.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왜소한 모습, 연약한 모습, 누추한 모습, 완악한 모습, 못된 모습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차들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즉 내 삶에 항상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 옆에 내려놓으면 그걸 받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리치데스 당시에 자기네 집에 유대인을 숨겨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바로 코리 덴붐 여사입니다. 근데 그 여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이 여사님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매일 밤마다 독일 병사들이 자기네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폭행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그 감방 안에 있는 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 삼일 너무나 힘든 삶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감방에 독일 병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옮으니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움 여사가 자기 안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요. 매일같이. 그런 중에 이 코리움 여사의 가족들은 모두 다 이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이 여사님 혼자만 우연하게 정말로 서로의 착오로 인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사님께 한 젊은 기자가 와서 여사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한번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여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할 건데 혹시 영어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look at the world, you will be distressed. 만약에 당신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고통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If you look inside, 당신을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you will be depressed. 뭡니까? 낙담만 보게 될 겁니다. But 그러나 you will look at Christ.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스도 바라보게 된다면 you will be at rest.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찬양하면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면 you will be at rest.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양곡을 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주 은혜의 힘을,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도 보고 계시고 나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내가 홀로 울던 그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단지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 마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떠나갔다 생각했고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다고 됐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 앞에 눈물 흘렸던 것 다 아십니다. 상한 마음도 아십니다. 이 시간 기도 때 하나님, 내가 혼자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물도 아시는 주님, 나의 고통 가운데 나를 지켰던 주님, 그 모든 걸 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홀로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었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나의 눈물 닦은 주님, 시간 기도하오니 내 모든 걸 내려놓겠사오니 이젠 내가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 올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 동행하신 하나님과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앞에 나갈 때에 승리가 나가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못된 모습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상처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시 사용하셔서 나를 굳게 세워주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